한국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물론 그전에도 나간 분들이 계셨지만 1980년대에 한국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보낼 만한 적절한 구조가, 다시 말하면 선교단체가 그 당시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좀 이르지만 40대, 한국의 40대 목사님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한국 선교사님들을 내보낼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자,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만드는 이점은 좋은 이름을 다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해외 선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 제일 먼저 쓰는 데가 중앙, 제일 이런 거 다 쓰잖아요, 그렇죠? 서울 중앙, 서울 제일 이렇게. 거기 이제 이름 다 쓰고 나면 군 단위로 빠지고 면 단위로 빠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더 없으면 또 리 단위로 빠지고, 그래서 온누리 교회 이런 거 나오고 이렇게. 아무튼 그때 한국 해외 선교회라는 이름을 독점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 해외 선교회를 설립한 40대 목사님들은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두 분은 이미 소천하셨고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 그리고 조금 늦게 합류하신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교단은 다르지만 함께 한국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너희에게 올인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가 가정이 있었잖아요. 가정을 떠났습니다. 또 그가 어부로서 직업이 있었습니다. 직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별로 고정된 장소가 아닌 계속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일로 예수님과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말을 기대할까요?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떠나서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했다면 어떤 격려가 그 3년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일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이게 우리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현대적인 꼭 맞지는 않지만 조금 해석을 해봅시다. 2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4년 동안 그만둘까 말까 생각했지만 어쨌든 열심히 회식도 하고 늦게 집에 들어가고 했더니 4년 만에 대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더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만 있으면 과장을 달게 됩니다. 그러면 보너스와 봉급 합해서 한 6, 7천만 원 정도 대기업에서 받고 연초에 성과급 한 대리급 4천만 원 정도 받으면 얼추 1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쯤에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끝까지 직장생활 할 게 아니라 한번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배우자의 허락을 구해서 혼자 외국에 가서 한 1년 내지 2년 석사 공부를 새로운 분야로 하고 돌아와서 어렵게 취직을 하는데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괜찮아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하니까. 근데 보통은 먼저 대기업에서는 한 수습 시간을 3개월 정도 줬는데 여기는 새로운 분야이긴 한데 그렇게 대기업 같은 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한 1년? 길어봐야 2년 정도 계약직을 줘야 되는데 3년을 계약직을 줍니다. 다닐까 말까 하다가 어쨌든 공부도 하고 왔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분야니까 참기로 하고 3년을 계약직으로 들어갑니다. 다행한 것은 거기서 3년 계약직이지만 3년이 끝나면 지난 직장에서
한 6년 근무도 했고 또 석사 학위도 있으니 바로 계약직이 끝난 날 대리로 바로 해주겠다. 그래서 어렵지만 참으면서 쥐꼬리만 한 봉급 받으면서 3년 계약직을 잘 버팁니다. 하루 전날이에요. 인사부장님이 부르십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우리가 부장단 회의를 했는데 뭐뭐 씨는 우리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정규직으로 바꿔줄 수가 없을 것 같아. 듣기만 해도 짜증나죠? 저도 욕을 간신히 참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3년이 다 끝나면서 이 제자에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부인할 상이야. 응? 마가 꼈어. 지금 베드로의 운명론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무슨 미아리 전보듯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3년 동안 제자로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까지 바뀌어야 할 무엇이 있었던 거죠. 그게 없었다면 굳이 베드로가 이런 상황을 맞이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베드로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까지 바뀌어야 했을 그것이 바로 선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두고 조금 제 경험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24살쯤에 홀리듯이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막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고 평범한 목소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20대 때 목소리에 홀려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그런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목소리를 할 줄 몰라서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그때 선교 영화를 보는데 미국에서 만든 선교 영화였는데 한국말로 더빙을 했는데 당대의 최고의 성우였던 고은정이라는 분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고은정 씨의 목소리를 우리 시대 때 들으면 그분이 여자 배우들의 참 옛날에는 여자 배우도 연기만 하고 목소리는 다 그분 목소리를 썼거든요. 목소리가 하도 좋아가지고 헌신을 안 하기가 어려운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보는 내내 제가 제 마음을 꼭 붙들었습니다. 절대 헌신하면 안 돼. 그리고 꼭 붙들었는데 끝에쯤 가서 이분이 결장타를 날리셨습니다. 그분은 흉내를 낼 수도 없는 아주 너무 감동적인 목소리인데 그분이 하나님 고국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와 주세요. 그런데 그냥 제가 손을 들어버렸어요. 절대 그런 목소리를 안 쓰려고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나서 31살에 드디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교사로서의 저는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니까 성경 번역에 관한 그런 좀 수준 있는 그런 훈련을 받고 첫 선교지인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갈 때가 34살이었습니다. 24살에 선교 헌신하고 선교지인 아프가니스탄에 갈 때까지 꼭 1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선교를 준비하면서 쉬운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밟는 곳마다 다 주겠다, 이런
하나님 특유의 그 꼬실 때 쓰는 그런 말로 계속 저를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관둘까 하다가도 그런 말씀을 드리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러면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을, 그 당시에는 이제 아프가니스탄까지 가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차를 타고 알렉산더가 넘었다는 그 힌두쿠시 산맥의 하이버 패스라는 곳을 꾸불꾸불, 한쪽은 낭떠러지기, 이렇게 보면 어질어질한 그런 길을 꾸불꾸불 차를 타고 아프가니스탄을 넘으면서 아프가니스탄아, 이제 너는 끝났다. 내가 간다. 주님이 함께 가신다. 라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경험해 보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은 늘 격려해 주시고 늘 친절하셨던 하나님께서 얼굴을 바꿔가지고 이상한 하나님으로 제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95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을 갔는데 그 당시에 너무 열악했습니다. 나름 저도 열악했던 시절에 백령도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라 어린 두 아들, 아내와 함께 갔기 때문에 혼자 버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납치를 조심했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이. 한국 사람은 저희뿐이고 저희가 사는 도시에 아이는 우리 아이 둘과 미국 아이 둘 4명만 있었습니다. 외국인 아이가 4명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물론 아이들도 집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8살이었던 큰아이를 이웃나라인 파키스탄의 기숙사 학교에 보내야만 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와 우편이 안 되는 상황에서 3개월에 한 번 아이를 직접 보러 가는 것 외에는 아이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우리가 들어간 지 9개월 만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탈리반이라는 정권이 나라를 잡으면서 완전히 나라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성경 번역이라는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20대 때 헌신하고 그렇게 10년을 준비하면서 왔는데 성경 번역이라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막다른 상황에서 이제 제가 준비했던 사역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없이 맡게 된 사역이 뭐였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난민들이 주변 광야에 모여들었고 그들에게 특히 난민들 중에서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 엄마들이 계란을 먹고 젖이 돌아서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을 젖을 먹일 수 있도록 닭을 나누어주고 키우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현지인과 짝이 되어서 축산을 전공한 현지인 친구가 닭에게 백신 주사를 놓을 때 참 백신이란 말을 그때 들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백신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백신이 뭔지도 모르고 그 축산 전공한 친구가 백신을 닭에게 놓을 때 닭이 움직이지 못하게 닭날개를 꼭 붙들어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10년 선교를 준비하고 닭날개를 붙드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두려워 말라. 밟는 곳마다 다 주겠다라고 꼬시던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드러내시며 흐흐 속았지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장기하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아무것도 없잖아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죠. 터벅터벅 느릿느릿 황소를 타고 왔다네. 노래 같지도 않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가사가 딱 제 상황하고 맞았습니다. 장기하 씨 노래가 참 따라 부르기가 어려워서 그냥 가사를 제가 터벅터벅 느릿느릿 황소를 타고 왔다네. 푸른 초원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네. 초원에 풀이 없어 소들이 비쩍 마를 때쯤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팡이를 들어, 그럼 저쪽에서 기타 치는 친구인지
저쪽으로 석 달을 가라. 그러면 다시 장기하가 받아서 풀이 가득 덮인 기름진 땅이 나온다길래 죽을 똥살똥 왔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 푸석한 모래밖에는 없잖아. 푸른 한 포기도 없잖아. 이건 뭐 완전히 속았잖아. 되돌아갈 수도 없잖아. 2절, 광채가 나는 눈을 가진 선지자의 입술 사이로 그 어떤 노래보다도 아름다운 음성이 있고, 그럼 또 더 뒤에서 나를 믿으라. 그럼 다시 장기하가 받아서 머리를 조아린 다음 거친 가시밭길을 지나 꼬박 석 달을 왔지만은 아무것도 없잖아. 푸석한 모래밖에는 없잖아. 푸른 한 포기도 없잖아. 이건 뭐 완전히 속았잖아. 소들은 굶어 죽게 생겼잖아. 딱딱한 자갈밖에는 없잖아. 먹을 거는 한 개도 없잖아. 이건 뭐가 없잖아. 되돌아갈 수도 없잖아. 뭐 이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뒤에 나왔길래 망정이지,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이 노래가 나왔다면 저의 18번이 될 뻔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베드로도 그렇고 당시 30대였던 젊은 저도 그렇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건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 역시 베드로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선교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올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관련해서 누군가에게 올인하시는데, 바로 그 누군가가 말씀이시며 후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십니다. 첫 번째 올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신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셨습니까? 어제 박지범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핵심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도 설명이 안 되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완벽한 하나이신 관계, 조금 더 확장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한 관계를 이루시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그 아름다운 교제를 확장하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관계에 있어서 완벽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그 창조의 목적은 결국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지범 선교사님이 쓰신 몇 가지 그 비유들, 십자가와 부활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리여서 다리를 건너서 가야 할 곳이 있다. 선교는 십자가와 부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그렇게 해서 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만드실 때 목적하신 거기까지 회복하는 것이 선교여야 한다,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대를 하셨겠어요.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가 좋은 겁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너무 잘 나왔어. 너무 멋지게 나왔어. 그런 관상용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앞으로 맺을 관계를 포함해서 좋아하시는 것이죠. 사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것이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하늘 진리를 알려주시고 생명에 속한 것을 알려주시고 점차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본래 목적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진리를 아는 것에 있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는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타락이 옵니다. 영혼의 미술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그 영혼의 미술관이라는 책에서 이런 예화를 듭니다. 만일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로봇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한다면, 아름다움, 진심으로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로봇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 과학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로봇이, 그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그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로봇이 인생을 증오하고 혼란과 좌절을 느끼고 고통을 겪는 동시에 그럴 필요가 없기를 희망하도록 아주 잔인한 조건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름다움만 이해하는 로봇을 만드는데, 아름다움이라는 것만 아는 로봇을 만든다면 그는 진심으로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정반대의 것을 알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 그 반대를 향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심으로 아름다움을, 로봇도 그러할진데, 이 말을 하나님께 역으로 적용한다면, 참 웃기는 거죠. 그 알랭드 보통이 쓴 말이 너무나 부족한 말인데 우리가 언어가 너무 딸리기 때문에 그 말을 빌려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언어로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 말씀이신 거죠. 언어이신 거죠. 아무튼 우리 인간이 최고의 진리와 사랑을 진심 이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조건을 부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막장까지 갈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막장까지 가는 길이 제한되어 있다면 진리를 온전히 아는 길도 제한이 있을 테니까, 끝이 없는 진리와 사랑을 이해하려면 끝이 없는 타락의 가능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는 막장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목적은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과 진리를 이해하도록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막장에 가더라도 거기서 머물러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인간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향한 그리움을 갖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죄된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 올인이 창조였다면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올인을 하시게 되는데,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시고 그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은 너무 자주 들어서 간단한 말 같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올인하셔서 세상에 오셨지만, 만일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한다든지 아버지의 일을 하긴 하는데 99%만 한다든지, 그러면 올인하신 아버지께서는 실패하시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올인은 성공하셨습니다. 그 성공은 아버지가 올인했던 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함에 있어 아들에게 올인하셨고, 그 첫 번째 올인은 성공했고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는 죄에 물든 아버지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세상, 특히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첫 번째 올인과 두 번째 아버지의 올인은 다 아들의 순종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 번째이자 마지막 올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재창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올인하신 세 번째는 세상을 재창조하는 일입니다. 이 재창조의 일에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올인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번째 올인은 궁극적으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앞에 두 개의 올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아버지의 올인에는 그 올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올인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 세 번째 올인인 재창조는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 공동체를 빚어가지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창조는, 예수님의 재창조는 그 예수님이 만드시는 제자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 공동체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실 때의 계획처럼 살아있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창조가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창조는 한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창조했다는 면에서는 완성되어 있지만 이 제자 공동체가 계속해서 재생산을 해나가고 있다는 면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번째 올인에서 바로 이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듯이 예수님의 뜻을 제자들이 온전히 알고 그것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제자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그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다른 말로 선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는 다른 말로 선교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번역한다면 아버지께서 내게 올인하신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여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올인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올인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제자인 너희들에게 올인한다.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서 내게 올인하신 것처럼 나도 성령 안에서 너희에게 올인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영이 떠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서 아들에게 올인하신 것처럼 이제 이 아들은 성령 안에서 제자들에게 올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방언하라고 성령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올인한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선교적 성령이신 것이죠. 아버지의 첫 번째 올인과 두 번째 올인은 우리의 참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창조 중에서 이 세 번째 올인, 이 재창조 중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부분, 즉 첫 번째 공동체를 창조하는 그 부분,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 재창조를 해나가는 것, 그건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건 예수님의 몫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 후 첫날 제자 공동체를 찾아오셔서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빚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빚으셨습니다. 그 제자 공동체에게 이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이제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시고 첫날 주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이제 빚었지만 이게 이제 흙이야, 흙. 아직도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른 말로 아버지께서 올인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들에게 올인한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3년 동안 빚은 제자들을 재창조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들었듯이 예수님은 이 제자 공동체에게 창조 때와 똑같이 요한이 그 단어와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쓰지 않는 이 특별한 단어를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을 때 그 같은 단어를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사용합니다. 제자 공동체가 살아있는 재창조의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사건 전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아직 이 제자 공동체라는 흙을 빚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3년 동안 제자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함께 다니면서 제자 공동체를 세우신 그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이 이루신 그 아버지의 뜻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끝날까지 지속돼야 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올인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실 예정인데, 그러려면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제자들도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올인에 방해가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제자들이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뜻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 바로 첫 걸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자신의 열정,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을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믿고 열정을 다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가를 정확히 알기보다는 그것이 물론 아무리 민족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 역시 비록 30대에 아내와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아주 위험한 곳으로 갔고 아주 고생이 심한 곳으로 갔고, 그래서 그것만 본다면 주님께서 아이고 기특한 것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셔야 할 것 같지만,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계획했던 그것이 아무리 성경 번역이고 선교고 지역사회 개발이고 교육일지라도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성취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부수는, 저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상황이 그래서 필요했고, 저에게는 내가 닭의
날개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상황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고 보니 베드로하고 제가 닭동기네요. 닭동기. 주님께서 왜 안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거기까지 갔는데 왜 안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꿈꾸는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 뜨거운 심정을 생각하면 가장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얄팍한 비전, 우리 중심이기에 할 수 없이 주님은 고통을, 당황스러운 상황을 주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가 하도 유행처럼 되니까 모든 선교라고 부릅니다. 단기 선교, 비즈니스 선교, 교육 선교, 의료 선교, 교회개척 선교, 문서 선교 등등. 이제 한류가 뜨니까 K 드라마가 뜨고 K-팝이 뜨고 K 트로트가 뜨니까 K 선교가 다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코로나만 없었으면 그냥 막 열정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유물들이 너무나 많아서 흐려질수록 물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아버지의 뜻을, 아니 그 아버지 자체를 온전히 이해하고 거기에 나를 맞추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선교를 무슨 비즈니스 하듯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좀 가서 도와주고 오듯이 무슨 벤처 사업 열듯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불쌍한 닭들만 자꾸 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는 일종의 닭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어떤 것을 위해서 등장하는 소품인 것이죠. 본질에서 벗어난 우리의 자신감, 어깨에 들어간 그 뽕을 제거하고 다시 주님 안에 거하고 가지에 나무가 붙어야 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우리나라의 희망을 말한,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의 글을 그대로 하면 너무 옛날 말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각색을 해서 오늘날의 용어로 재해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희망을 말씀하신 어떤 기독교 스승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오늘날로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래서 누가 주장하듯이 어두운 밤에 십자가의 불빛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는 사람이 많거나 우리나라가 어떤 이들의 야망처럼 전 세계 선교사 파송국 1위가 된다고 해서 희망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례 증서 혹은 교인 등록이 있어야만 대학 교수가 되는 학교가 이 땅에 많아진다고 해서 희망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희망은 오직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특히 여러분과 같이 젊은 세대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농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진실하게 농사를 짓는 하나님의 사람, 작은 음식점이라도 개업했다면 내 자식이 먹을 음식을 만들듯이, 아니 내 식구가 먹을 음식을 만들듯이 좋은 재료로 만드는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혹 의사가 된다면 별로 인기가 없는 기초의학 분야에서 연구를 진실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을 문화, 종교, 인종 이런 라벨을 붙이지 말고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사람으로 진실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 이렇게 세상 곳곳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만이 희망입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이 어떤 면에서 이 땅의 삶을 참패로 마감한다고 할지라도 참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알며 그와 함께 걷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희망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가 우리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의 선교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아들에게 올인하셨듯이
오늘 주님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올인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 제자들을 위하여 비옵나오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올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 재창조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위해서 올인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다시 또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세상이라는 무대에 올려져 복음을 상연해야 하는 선교적 배우요 선교적 제자입니다. 선교적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 세상 복음의 관점에서 너무나 불공정한 그런 세상의 공정함을 만들고 공의를 세우는 가장 시급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번 집회가 하루 남았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선교에 바르게 헌신하는 그런 진실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